오늘은 조금 심각해 보이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고백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지? 내가 왜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지? 그러한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가장 큰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였는가?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왜 내가 예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였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우리의 속마음, 그 속마음을, 진짜 마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긴 절인데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죠. 그 시작, 오병이어의 사건,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생선,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신 지 그래도 몇 해 되셨다면 한 번쯤? 아니, 주일학교에서는 단골 말씀이었죠.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고 놀라운 이야기였고 신기한 이야기였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음식의 양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남기고도 또 정말 무지막지하게 남은 것을 12광줄이나 거뒀다라는 생각.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나도 그런 데서 그런 기적의 현장에 있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기적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5,000명 아니면 2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에 깜짝 놀라고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한 젊은 사나이를 쫓아가서 나도 그 기적의 혜택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에서 24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들도 배를 타고 그 건너편까지 따라왔다고 봐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가 채워진 것,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진 것이 신기하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쫓아오는 열심을 보였다라고 주님은 보는 거죠. 필요한 것들이 더 많으니까 주님, 선생님, 나의 필요도 채워주십시오. 나의 또 다른 필요도 채워주십시오. 나에게도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강 건너, 바다 건너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웠던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얼핏 보기엔
주님의 메시아됨을 깨달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주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행하는 표적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이미 그 표적을 다 깨닫고 이 주님이 구원의 메시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이 마음 더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내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을 떠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기적을 표적으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뒤에 다시 자세하게 보겠지만 핵심은 뭐예요? 주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고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표적으로서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되었던 모습은 다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이 배부르게 되었다는 것. 그것에만 만족하면서 주님을 쫓아오고 있으니 그 주님께서 느끼는 안타까움, 답답함, 도대체 어떻게 내가 너희의 메시아 되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지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답답함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고 배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우리의 목적,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셨던 육신의 필요, 우리의 필요함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씩 그냥 기적같이 정말 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맛보기 위해서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다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려운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 내가 너희한테 좋은 직장 주고 먹고 살 것들 채워주고 그래서 넉넉하게 육신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게 해주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주고 배고파할 때 염려를 다 제거해주니까 그래서 쫓아다니는 것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구원자라는 것은 관심도 없고 그저 너희가 오늘 살아가는 문제들을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 하루하루 먹고 살 것 때문에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네, 주님, 맞아요.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 따라오는 거예요. 나 아파요. 나 질병이 있어요. 나 부족한 게 있어요. 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썩을 우리의 육신, 그저 땅에 묻히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일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은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을 위해 주어지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이에요.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거나 마르지 않을 생명을 가지고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표적을 보면서 그 표면에 드러나 있는 저들이 배불리 되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계시는 참 생명이신 진정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죠. 다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임에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47절 4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것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얻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삽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수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생님이시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떡을 떼고 고기를 떼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살을 찢는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영락없이 오늘 우리가 행할 성찬식의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러한 성찬식처럼 주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주님께서 나눠주신 떡은요, 주님의 살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살을 주님은 뜯어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 살이 찢기는 고통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며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에서 주님이 떼어내신 떡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을 떼고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거죠. 주님의 살이 우리의 살이고 주님이 떼는 떡이 우리가 떼는 떡이고 주님이 나누어주는 것이 우리가 나누어주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떼어주셨다면,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의 것을, 우리의 살을,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떼어주신 그 생명, 그것을 우리는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떼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들판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좀 먹고 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겠죠. 지금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뭘 가진 게 있다고 주님은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이지?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들에 모인 사람을 모두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쯤을 계산하더라고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치로 생각할 때 그냥 싸게 잡아서 일당 300불 잡고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동안 일하는 것 값이에요. 6만 불어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6만 불이나 필요한데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그게 제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줘라. 그 먹을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 그것을 너희가 떼어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생명, 하늘로부터 우리가 얻어 갖고 있는 은혜와 그 감사와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눠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눠줘야 돼요. 우리 떼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돕는 것도 마땅히 우리의 해야 할 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 우리의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나눠주고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고 실제적으로 떼어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살을 떼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살이 뜯어져도, 살이 찢어져도 못 느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 고통스러워서 못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일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죽어야 새로운 나무가 싹트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 거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의 비밀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고 우리는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그것을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몸이 쪼개지고 터지지 아니하면 뿌리가 나올 수도 없고 새순을 돋을 수도 없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씨앗이라도 거기서 생명이 움트더라고요. 우리 집에 지금 자라고 있는 나무들, 과실수, 유실수들이 다 그거예요. 아보카도, 망고, 감도 나왔고요. 딸기도 있고 복숭아도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그 씨앗은 어떻게 죽어갑니까? 새순이 돋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분을 뿌리가 내리도록, 가지가 뻗도록 다 쓰고 나중에 되면 그 씨앗은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잖아요.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 한 알의 씨앗이 터짐으로써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수많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길을 트셨고 그 생명의 양식이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새 생명을 움틔우는 그러한 씨앗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내 거니까 잘 간직하고 그렇게 있으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시 찢어서 깨트리고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누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생명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용기와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입을 채워줄, 우리의 배를 채워줄 양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넘어서 먼저 주님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것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생명이 오늘 또 한 번 찢겨지고 우리에게 나눠질 때 그 생명을 받고 우리도 그것을 나누는 자들이 되고자 하는 결단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 나의 삶도 주님의 몸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심각한 질문했죠. 나는 왜 주님을 믿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따라가고 계신다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나누어지는 일을 실천하고 또 주님의 몸이 되어드리는,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